그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는 대표적으로 두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의 이름도 안빌 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지원했던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너무 멋진 교회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아픔을 안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지금 분열과 갈등 속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인간 중심이 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인간이 중심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 품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은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이 모든 문제에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한 마음을 되고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겸손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겸손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쉽지 않아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사회에 팽배하고 있었던 그런 정신체계, 그 시대 문화는 용기, 리더십,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승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덕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용기와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겸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차별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용기를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진영을 말하고 전쟁을 말하지만 우리는 겸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 시대 덕목 가운데 전혀 반대가 되는 덕목, 그 중에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겸손한 마음을 오늘 성경 가운데 적어도 4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이 겸손이라는 것이 바울이 겸손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사전적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겸손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겸손, 그것은 첫 번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 피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 피하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게 겸손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 자존감이 없으면, 그게 결여되면 한마디로 큰 상처도 받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아픔을 겪게 되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자꾸 방어벽을 두껍게 치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절대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은 자기 피하 속에서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쓴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분이 또 다른 책, 제자도라는 책도 썼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설득할 자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보다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아파트 경비를 무시한다든지 잘못된 거죠. 자기보다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수고, 어떤 사람은 수비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덕을 세워가고 있고, 긍휼이 많고, 사람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나만 옳은 게 아니죠. 다른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참 배우는 게 많아요. 바울이 이해하는 겸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겸손의 문화가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고종 황제 때, 지금부터 한 130년 전, 이때 신분 제도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정, 기생,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직업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없고, 결혼을 해도 상투를 틀 수 없고 외투를 입을 수 없는 것이 백정, 기생,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투표권도 없어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 광대 이런 사람들, 조선시대 백정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류계층이죠. 이 사람은 아버지도 백정이고 어머니도 백정이고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 노릇만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상투도 못 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에게 찾아가요. 내가 백정인데 내 아들만큼은 백정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며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박성춘이 자기 아들을 곤당골 예수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자, 거기에서 그 아들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아이가 예배드리고 공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이 박성춘의 아들이 자기 다니는 교회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콜레라로 죽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 무어는 왕실의 주치의입니다. 함께 있었던 데이비슨이라는 선교사와 함께 이 박성춘의 집에 왕진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왕실 주치의가 백정의 집에 간다고. 신분차별의 그 시대에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왕진을 다니면서 이 박성춘을 고쳐준 것입니다. 낫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힘입은 박성춘이 그래서 사무엘 무어가 세웠던 곤당골 교회라는 곳을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석을 하는데 문제는 곤당골 교회에 다니는 양반 30명이 있었습니다. 그 30명의 양반이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이런 광대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 공식적인 재직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백정을 내쫓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저 백성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 30명의 양반이 나갑니다. 교회를. 그렇게 따로 세운 교회가 홍문사골 교회입니다. 홍문사골 교회. 그 당시 나갔던 양반들은 정부의 대신 관료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의 중직들이 다 나간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한 3년쯤 지났을 때 그곳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망했습니다. 곤당골 교회는 이 박성춘과 노비와 광대와 기생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3년 후에 양쪽 교회가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합쳐진 교회로 세워진 것이 지금 서울의 승동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부인하면 문제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그 박성춘의 아들, 그 어린 소년이 곤당골 교회학교 나왔다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세웠던 의과대학 제중원, 한국 최초의 의과대학입니다. 자, 거기에 세워서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박서양. 최초의 7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박서양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에요. 나중에 백서양은 만주로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독립군을 돕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중에 이 7명의 졸업생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선교사님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합하고 세워서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세브란스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귀감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못 가져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어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죽시가 뭐가 부족해서 백정의 집을 매일 왕진하면서 그를 그렇게 보살피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바울이 이해하는 겸손. 바울은 두 번째로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이기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서로 왜 다툽니까? 이유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오죠. 허영은 뭡니까? 헛된 영광입니다. 허망한 생각.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허영, 이것이죠. 모든 문제는 언제나 자기 이름, 자기 욕심, 이기적 욕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냐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진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과 다툼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원인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다툼과 허영,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이기적인 욕망, 알맹이 없는 영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다툼과 허영.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 괴로움에 더할 줄로 생각하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더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에요. 근데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회의를 해야 돼요. 자, 손 들으세요.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표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다툼과 허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교인들을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각하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심지어 선교를 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파별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그 겸손을 이해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동시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것,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얼마든지 선한 일에도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욕구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뭉칠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게 교회다움일까요? 그게 성경다움일까요? 그게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교회죠. 하지만 내부적인 그런 분열의 원인을 이 문제로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 혹은 허영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파벌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나 모아놓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 내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세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서로 돌보는 마음이다. 4절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커뮤니티, 하나의 소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소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얘기해서 서로 좀 다 기관별로 소통하자, 성도 간에 소통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유니티예요. 통일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서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서로 신앙입니다. 서로 신앙. 그러니까 주변의 지체를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내 혼자 경건하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서로의 신앙이에요. 서로의 신앙.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 서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각각 짐을 지라. 서로 지라. 짐이 뭐 영적인 문제 해결을 함께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해라.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에베소서 5장 2절 서로 순종하고, 골로새 3장 13절 서로 용서하고, 피차 서로 용서하고, 히브리서 13장 16절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홀로가 아니라 서로 신앙이에요. 서로 신앙. 성경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피차 서로 죄를 용서해 주고, 로마서 12장 15절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어라. 그게 교회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내 곁에 있는 지체들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자기만 믿고 자기만 관심 갖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이 바른 사람은 결코 그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몇 가정을 신방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서로 신앙이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복지부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더 큰 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손을 넓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부에서도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미 쪽에 성경을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원주민 학교촌으로 들어가면 애들은 많은데 거기서는 요즘에 종교과라는 게 정책적으로 생겨요. 나라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주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 기독교를 선택하면 성경 시험을 보게 하고, 이슬람을 선택하면 코란을 시험 보게 하고, 불교를 선택하면 불경을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에 한 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500명을 학생을 돕는데 5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책 5만 원이면 한 학교에 성경을 보낼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두 학교에 지금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 600명에게 성경을 보내고 있어요. 누피오 학교 사진 좀 보여줄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내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중고등학교예요. 기타티니 중등학교. 지금 이런 학교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보내고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보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종교 과목에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끝없이 발전해야 됩니다. 선교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 교회 장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자 깊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고고하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정말 깨끗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신앙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도에 짐을 함께 지기 바랍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벌떼처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벌떼처럼 같이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외롭다고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가서 그를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신앙입니다.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범일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겸손, 그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서로 돌보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먼저 내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터도 있고 인생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있죠. 성경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기네 집은 쓰레기통 같은데 동네 청소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하나도 안 보살피면서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 이건 문제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겸손한 마음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만 기쁨이 될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지도자. 정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마음, 서로 돌아보는 마음, 기쁨이 되게 하는 마음, 바울이 생각하고 말하는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 지키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 돌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으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 있다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6월달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돼서 6월달 한번 열심히 전도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하나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 하나가 되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복된 한 달이 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하나 돼서 주님이 기쁨으로 해봅시다. 6월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깊이 진정한 겸손으로 살피며 하나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서로 돌아보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잘 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이기적 욕망, 명예심 버리고 주님과 교회를 우리 하나 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책임을 다하고 최선으로 남을 돌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두 사람의 침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침례받을 자는 은우, 가현이 두 사람입니다. 잠깐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침례의 교육과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침례 문답 그리고 서약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습니다. 형제 자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관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로 살다가 육신이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서약합니다. 제가 말하면 오른손을 들고 서약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 서약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성령께서 보혜사와 인도자, 스승 되셔서 말씀 가르쳐 인도해 주신 믿기에 성경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로 서약합니까? 할렐루야. 모든 서약을 마치고 이제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8월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정 믿음의 제자로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녀로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탕이 찬물인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음과 가능이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우 가야니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앙을 간증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서약하고 주님 앞에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의 침례를 행하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고 이 침례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성부와 성령의 얘기.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와 오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가득하기를, 무엇보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